오늘 누가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봅시다.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에는 늘 이제 교회학교라든지 중고등부 아이들의 발표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탄절에 메시지를 보통 한 10분 이 정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성탄절에 이렇게 중요한 날인데 이 메시지를 잘 전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전주에 성탄절 메시지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참 이렇게 가슴이 떨리고 또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납니다. 제가 무슨 감수성이 풍부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울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내 마음이 떨리고 또 감격스럽고 정말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인가?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왜 나는 그런 마음이 오는가? 감수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모르거나 아니면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설교는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설교는 참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참 열심히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이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메시지로 어떤 본문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래 고민을 하다가 오늘 누가복음 7장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과부에게 울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무리들과 함께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이제 들어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나인 성에서 관 하나가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많은 무리들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나오고 있었습니다. 장례 행렬이었던 거예요. 자, 전통적인 유대인의 장례식은 그 고인의 가족들, 우리는 가족이나 이 친척들 이렇게 해서 그 장례식을 치르지만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이 어떤 고인을 돕는 것 이건 가장 아름다운 선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운구라든지 매장이라든지 이런 일체의 일들을 마을 사람들, 마을 행사로 그렇게 참여했습니다. 오늘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이 죽은 사람이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죽었는데 이 청년의 어머니는 불행하게도 남편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과부로 산다고 하는 건 정말로 참 비참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여자는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 없이 살기 위해서는 구걸을 한다든지 아니면 몸을 판다든지 그런 상황인데 이 여인은 이 남편이 죽은 상황에서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의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남편이 없는 이 여인에게 자기 인생이 전부겠죠. 하나밖에 없는 그런 아들, 자기의 모든 것인 이 아들, 모든 걸 다 걸면서 그렇게 키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아들은 그녀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목적이고 존재 이유였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녀가 더 이상 살아갈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여인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은 남편이 없는 이 여인이 당한 그런 슬픔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는 거예요. 단장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단장의 미아리 고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큰 슬픔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떤 고사가 있냐면 진나라의 환원 장군이 청나라를 이제 징벌을 하러 가다가 장강 중류에 있는 삼엽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 한 병사가 내려서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출발을 하려는데 어떤 원숭이 하나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 새끼 원숭이의 어미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가는데 계속 그 원숭이가 배를 따라왔어요. 날이 저물어서 이제 강기슭에 배를 댔는데 이 어미 원숭이가 하루 종일 그 배를 따라와서 배 위에 뛰어 올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죽고 말았습니다. 병사들이 이 원숭이가 왜 죽었는지 궁금해서 배를 갈라보니까 이 원숭이의 창자가 조각조각 잘라져 있었더라는 거예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환원이 크게 노하에 화가 나서 새끼를 잡아온 그런 병사를 쫓아내버렸는데 이 이야기가 세설신어 출면에 나옵니다. 원숭이의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졌다는 말에서 단장이 유래가 돼서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큰 슬픔을 비유하는 그런 말로 쓰이게 됐습니다.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 어미 원숭이의 모종이 이런데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부모의 심령은 오죽하겠는가. 박완서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이 나인성의 과부처럼 남편을 잃고 그리고 자식을 잃은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88년도에 남편은 폐암으로 죽었어요. 3달 만에 25 먹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그 자신이 겪은 그런 고통과 슬픔을 담은 일기가 출간이 됐는데 그것이 바로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이 아들을 잃고 이제 부산의 어떤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겪은 분노와 절망,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 저주,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녀는 이 글을 극한 상황에서 통곡 대신에 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잠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기차가 달리고 계절이 바뀌고 아이들이 유치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까지는 참아줬지만 88 올림픽이 여전히 열일이라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다. 내 자식이 죽었는데도 고을마다 성화가 도착했다고 잔치를 벌이고 춤들을 추는 걸 어찌 견디려. 내가 만일 독재자라면 1988년 내내 아무도 웃지도 못하게 하렵니다. 이런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은 누구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가를 묻게 돼요. 그녀 역시 이 아들이 이 세상에 없다고 하는 이 무서운 사실을 견디기 위해서 자신이 왜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께 대들고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건 무엇인가요? 왜 내가 이런 벌을 받아야 돼요?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울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 부모는 슬픔뿐만 아니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기 잘못으로 자식이 죽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박한서 씨도 역시 그런 무서운 죄책감으로 고통을 받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서 참척이라고 하는 말이 자식이 먼저 죽은 그걸 의미하는데, 참척을 겪은 기막힌 애통과 절망은 당연히 애미의 목숨을 단축시킬 줄 알았다. 그러나 내 육신은 내 마음과는 별개의 남처럼 끼니 때마다 먹고 살고 싶어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내 육신에 대해 하염없는 슬픔과 배신감을 느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죄책감에 음식을 먹고 나면 반드시 토해내야만 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있다, 이해한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다가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녀와 죽은 아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이렇게 뒤바꾸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살펴본다면, 첫째로 예수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13절을 보세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이 과부를 보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울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를 보실 때 뭘 봤어요? 이 남편을 잃은 과부가 아들마저 잃은 그 엄청난 슬픔을 예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슬픔은 울어도 사라지지 않을 그러한 슬픔이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살수망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슬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참 고마워요. 예수님 지나치지 않는 분.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 그걸 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울지 말아라.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얼마나 힘든가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는 것이 인생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남몰래 이렇게 울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내가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내 고통, 내 슬픔, 내 억울함을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울어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요.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로 가십니다. 마리아가 이제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이러면서 서럽게 통곡을 하는 거예요. 33절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우는 것, 사람들이 우는 걸 보고 비통히 여기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 엄청난 슬픔으로 고통받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그냥 빈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심으로 이 과부의 고통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울지 말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 참 이렇게 울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 주변에 사업 실패로 인해서 누가 밤낮으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핏하면 가출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자녀로 인해서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관의 불화와 다툼으로 날마다 이혼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그런 가정들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몇 년 동안 이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고 낙심하여 우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한 그런 가족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입원했다 태어나고 또 입원했다 태어나고 이러면서 재산을 탕진하고 또 몸과 마음이 황폐화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런 부모님을 보내고 우는 자식들이 있어요. 평생을 함께했던 남편을 먼저 보낸 사람이 있어요.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를 먼저 보낸 사람이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여인처럼 자식을 먼저 앞세우고 피울음을 오는 그런 부모들이 이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목놓아 울 수 있다면 속이라도 후련할 텐데 주위 이목 때문에 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위를 둘러다보면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TV를 틀어보세요. 다 웃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가보지만 교회에서도 울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즘 큰 교회 가보면 의리의리한 시설에 잘 차려입은 그런 사람들 다 웃고 있어요. 행복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요. 가난하고 실패하고 병들고 슬픈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힘들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누구와 함께 하셨나요? 누구 곁에 계셨나요? 병든 자와 함께 했어요. 귀신 들린 자와 함께 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 창녀, 세리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늘 원통한 사람, 애통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저는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울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울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죠.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 모일 때마다 울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타고 가족들이 흩어지고 하루하루 비참한 그런 삶을 살던 그런 성도들에게 교회는 우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설교를 들어서 울었던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예배 시간에 울었던 거예요. 울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울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교회에서 오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죠. 누군가 진심으로 나를 위로해 준다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슬픈가요? 뭐 때문에 힘든가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슬픔을 보시고 울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고맙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큰 위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1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삼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랬습니다. 울고 있는 과부에게 울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빈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녀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셔서 울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얹었어요. 그러자 이 관을 맨 자들이 멈춰섰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들이 이 광경을 상상을 해봐요. 내가 지금 그 관 앞에 서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안에 누워있던 아들이 눈을 떴어요. 그리고 일어나 앉았어요. 그리고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숨을 쉬면서 엄마 여기가 어디야?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이걸 본 관을 맺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엄마가 아들이 살아나는 걸 보고 막 달려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아들아! 엄마!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통곡하면서 울다가 여인이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 살아났어요.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주위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다시 환호의 그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16절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고 했습니다. 경악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보면서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한숨은 기쁨과 환호로 바뀌었어요. 자,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 행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무리가 하나가 돼서요. 이 살아난 이 청년을 앞세우고 환호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나의 성으로 다시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장례 행렬은 축제 행렬로 바뀌었다고요. 17절을 보면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고 했어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성으로 달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죽은 청년이 살아났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은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과부를 위로하시면서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했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죽은 아들을 살려서 그 여인에게 되돌려주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새가족 모임 때마다 들려드리는 그런 간증이 있는데 김성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한때 해경 스님이라고 하는 그 스님이었거든요. 이분이 경북대 수학과를 졸업을 하고 이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승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불교 대학을 설립을 추진을 하다가 교단 내부의 그런 역학관계로 인해서 억울한 그런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수감이 됐어요. 교도소 내에서 또 참선을 하고 또 불경 공부에 열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도서관에서 뭐 화엄경이라든지 법화경이라든지 이런 불경을 빌려다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서 대출을 맡아보던
군 복무 중인 경비교도대원이 찾아와서 그가 신청한 불경이 아니라 기도원협회에서 나온 이 파란색 신약성경을 가져다 주면서 불경은 대출될 수 없고 심심하실까봐 이 성경을 가져왔으니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승경아 무슨 성경을 읽느냐 이러면서 화를 냈는데 책이 없다니까 받아들었어요. 놔뒀다가 심심해서 그 성경을 펼쳐 읽던 그는 이제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그렇게 알기를 원했던 생로병사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충격에 빠뜨렸던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 7장 나혜성 과부의 이야기였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비슷한 이야기가 불경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구시라 성의 시드리메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 젊은 과부가 자기 아들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석가모니를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그러자 이석가모니가 그녀에게 한 번도 사람이 죽어본 일이 없는 집에서 쌀을 가져다가 아이에게 죽을 끓여 먹이면 아이가 살아날 거라고 했어요. 이 여인은 하루 종일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집이 없는 집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녁이 됐는데 여인은 다시 석가모니에게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처는 자매여 생자 필멸이라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것이며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없어지니 무엇을 슬퍼하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가 죽은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7장을 봤더니 이 예수님을 만난 이 나혜성의 과부에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그런 해결책을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당찮은 그러한 말로 하루 종일 이 여인을 고생시킨 석가모니와 달리 예수님은 죽은 아들을 살려내셔서 그 여인에게 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비로소 불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하게 돼요. 똑같은 과부 아들의 죽음 앞에서 부처는 그 죽음을 숙명으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죽은 아들을 살려내심으로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이 어떤 신이 아니고 이 인간적인 그런 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나와서 이제 목사님이 되는 그런 일들을 간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울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뜨겁다고 했어요. 눈물이 난다고 했어요. 감수성이 풍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삶이 180도로 바뀐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삶의 정말 바닥에서 다시 일어나서 정말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변화됐죠.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그런 사람이 됐고 또 쓸모없는 인생, 무가치한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었다고요. 늘 원망하던 인생이 감사와 은혜를 말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과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인생으로 되돌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전과 똑같이 살지는 절대로 않았을 거예요. 다시 주어진 그러한 생명 앞에서 감사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을 살려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 어떻게 이전처럼 똑같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왜 인색한가요? 왜 순종하지 않는가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싫어하나요? 그건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다 겪을 일이에요. 주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나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가 슬픔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이 그토록 중요한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과부의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나 결국 이 아들은 죽었습니다. 과부도 죽고 이 아들도 죽었어요. 이게 바로 인생의 불행이죠. 숙명이죠. 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이유는 뭐예요? 인간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결국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서게 되거든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관의 손을 대시고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자,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있어서 절대로 관이나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걸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이의 손을 대신 이유는 뭐예요? 자신이 부정해지고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이 청년에게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이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나요?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는 부정한 자인데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예수님이 부정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뒤집어 쓰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석가나 공자에 대해서 전혀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뭐 하나 희생한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그런 사랑 중에서 그나마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 닮은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이야기예요. 아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실화라고 해요. 한 만삭이 된 여인이 아기를 낳기 위해서 어떤 집을 찾아가던 중에 이 진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눈보라를 피해서 다리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아이를 낳았어요.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고 그리고 아기가 춥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아기를 감싸줬습니다. 한 미군 병사가 지나가는데 차를 몰고 지나가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차를 세우고 내려가서 보니까 한 여인이 죽어 있고 그리고 옷에 쌓인 아이가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미군 병사가 이 아이를 거뒀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다 자란 후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자기 어머니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다음에 자기 옷을 벗어서 벗고 어머니 얼마나 좋으셨어요. 라고 말하면서 통곡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랑을 아는 사람,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예수님 탄생이잖아요. 생일이잖아요. 그러면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전도의 선물인데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도록 케이크를 전달하고 25일날 시민회관에서 우리가 집회를 하게 되면 또 사람들을 전도했던 사람들을 초청해보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성탄헌금을 정성껏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탄헌금은 불우한 이웃들과 나누는 건데요. 그 나눔의 현장에서 누군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 주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을 찬양할 때 너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주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그 주님을 노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탄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하는가?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사랑을 온누리에 그렇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